2024년 12월 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기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시간 불신자들을 향한 두려운 심판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본론은 3대 재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 3대 재앙은 인, 나팔, 대접 재앙입니다. 본문은 8장에서 시작된 나팔 재앙의 연속 부분으로 5째 나팔과 6째 나팔 재앙의 내용입니다. 또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다 한 2가지 화이기도 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으로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해지는 그 재앙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렇다면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5번째 나팔 재앙의 살펴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5째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4절 말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보아도 5째 나팔 재앙이 왜 임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5째 나팔 재앙은 한마디로 황충 재앙입니다. 황충은 메뚜기죠.
메뚜기는 성경에서 재앙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 때에도 임했는데 요엘은 메뚜기 떼의 내습을 통해 무서운 바빌론 군대가 몰려드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황충 재앙이 나오는데 이는 구약시대와는 좀 대조적입니다. 본문에는 황충의 장소, 그 모양, 역할에 대해 나오죠.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구약시대와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황충들은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그동안 사탄의 거소인 무저갱에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줍니다. 떨어진 별이 악한 천사냐 선한 천사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다른 거죠. 하늘에서 떨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악한 천사이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선한 천사입니다. 아무튼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천사가 무저갱을 열자 연기가 올라오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볼 때 황충은 문자 그대로 풀과 나무를 갉아먹는 그러한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황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전걸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이름은 히브리로 아바돈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사탄의 하수인들인 앙령의 활동임을 말해주는 거죠. 아바돈은 무슨 뜻입니까? 아바돈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런 황충들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사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합니다. 출애굽 때나 요엘 선지자 때의 황충은 각종 수목을 해한 재앙이었다면 본문 나타난 황충 재앙은 수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해야 하죠?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아니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왜 인을 치라 하셨는지 또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구별하심입니다. 이러한 구별하심은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나팔의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성도들은 감사를 드리는 한편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섯째 나팔의 재앙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5달 동안만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재앙을 제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은 5절 상반절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재앙의 목적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괴로움을 가해서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괴로움입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끈기 있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렇게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지간하면 회개할 텐데, 문제는 이러한 괴로움, 이러한 재앙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치 않을 때의 그 고통은
단지 불신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 괴로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임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을 때 이 괴로움을 진술합니다. 본문의 중심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 사람이 회개치 않음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섯째 나팔 지향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여섯째 나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18절,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 지향, 즉 첫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재앙이 기다립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 이 재앙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천사에게 유브라데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유브라데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로부터 유브라데는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러한 큰 침략자가 일어났던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면 엄청난 재앙이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의 임무는 정확히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재앙이 고통만을 주는 것이었다면 여섯 번째 재앙은 3분의 1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동원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합니다. 2만만은 2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노아 때의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연, 월, 일, 시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은 이미 지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오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앞으로 오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그날이라는 각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상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본문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무시한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불의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이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타락하여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끝내 회개치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류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죽음과 진노로 끝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기회를 주고 또 주시고 하지만 끝내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여섯째 나팔 재앙은 2만만의 마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어날 재앙 앞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회개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산다면 우리 눈앞에 어떠한 재앙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앞에 어떠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앙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심판당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긍휼의 전달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재앙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이 세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많은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 한 목숨을 지켜내는 그 삶이 아니라 끝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무례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완고함이 우리 심령을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조용할 때나 환란이 극심한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사로, 학교로, 다양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팔 재앙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긍휼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